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 당신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말씀과 영원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붙들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을 묶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어린이날 휴무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그 금요일부터 해서 이곳저곳 많이 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또 많이 오셨네요. 네,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 미국 갔다 와서 새까맣게 타서 영상을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커피 원두 같았다. 화면에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얼굴이 좀 보일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남색을 입으니까 얼굴이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좀 두어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라 함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수도 있고 학령기, 특별히 사춘기일 수도 있고요, 성인일 수도 있고요, 성년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또 개중에는 또 독립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녀의 나이대, 이제 뭐 손주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자녀의 나이대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사진을 또 볼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나이가 손주, 그러니까 이 노년이 되어서 그리고 죽는 날까지, 특별히 오늘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특별히 쉐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소명과 사명으로 삼는 것,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한 한편으로 이곳에 청년들,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한 결혼을 안 하신 분도, 또한 자녀가 없는 분들도 여러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인데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제자를 자녀 삼으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를 제자 삼으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제자를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양육한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뭐 목자님이실 수도 있고, 다양한 교회 내에 성도님들과 리더십과 직분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신이 제자 삼은 그 대상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제자 삼는 것과 제자를 자녀 삼는 것, 이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할 때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짚었으니 서두에 저의 어린 시절을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감사하게도 저의 친가로는 4대째, 외가로는 5대째입니다. 5대째인데 이북,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부터 독립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제 월남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앙이 이어졌고, 저희 친가로는요 4대째,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특별히 신유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을 하셨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은 주변에 같이 예배 드리려고 막 이렇게 모여드렸다고 해요. 많게는 30명, 40명까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그런 풍토에서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랐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이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증조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저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아주 큰 축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는요 말하면서 배우기 전에 들으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배우기 전에 보면서 배웁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어머니 기도하시던 거, 증조 할머니 기도하시던 거 많이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몇몇 장면들은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제가 보니까 당장 저희 애도, 제가 이제 3일 전인가 식사를 하는데 밥이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늘 식기도를 해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그냥 기도하려고 눈을 감더니만 좀 이따 눈을 떠요. 그리고 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기도를 안 하냐? 시은아, 너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눈만 감고 뜨냐?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눈만 감고 뜨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왜 얘가 갑자기 기도를 안 하지? 놀랐는데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이 대답이 뭐냐면은 아빠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지? 보니까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저는 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그걸 보고는 아빠처럼 기도해야겠다. 제가 순간적으로 사실 당황해서 아니야,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아니,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을 했어요. 그래, 소리내서 해야 되는데 시은이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고 아빠는 소리를 안 내고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을 밥을 두고, 맛있는 밥을 두고 기도 강의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열심히 따라요.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멘까지 하는 걸 보고 그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밥을 앞에다, 식탁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랑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알려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어린아이도,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이니까요 이 어린아이도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거 보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이게 보고 배운다는 게 참 좋으면서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앞서 증조 할머니와 어머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시은이가 아니라 저의 어린 시절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싶어서 실제적인 예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집회를 참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분당 살았는데 그 분당의 어떤 교회는 해외의 유명한 사역자들을 좀 초청해서 모셔가지고 집회하는 그 1세대 해외의 유명한 사역자들, 특별히 좀 은사 사역자들을 모셔서 집회하는 그런 집회, 막 아프리카 우간다 목사님 모시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장난감 기타를 사주셨는데 장난감 기타를 들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면은 제가 중앙북도에 나와서 마주보면서 같이 기타를 치는, 5살 때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누나는 뭐 하고 있었냐? 뒤에 가서 언니들과 같이 동그랗게 둘러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가장 큰 언니가 너 기도 열심히 한다 싶으면은 정수기에 물 받아서 이렇게 물을 좀 찍어서 눈에 뿌려줘요. 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줘요.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또 막 감격스러워서 어린 학생들이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풍토에서 자란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4명이 앉고 맨 뒤에도 초등부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강해가 진행되죠. 결혼과 부부관계와 특별히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제가 깜짝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초등부 이제 중간에 집을 가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예배는 없지만 세희가 있는데, 세희가 예배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옆에 앉은 친구가 나는 앞으로 결혼 잘할 거야. 왜냐면은 나는 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 신앙의 형성은요, 그 삶과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문화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 1시간, 2시간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무엇이냐? 야, 우리의 신앙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한데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죠? 그 LA 사진 보여드렸죠, 직접. LA 아주사 거리 보여드렸는데, 어제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KBS 뉴스가 뜬 거예요. 저희가 간 거리가 굉장히 스키드로 거리가 이 우범 지역, LA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이어서 절대로 가지 말라. 근데 구글맵의 인도를 따라 가서 이 텐트가 쫙 있고, 그때 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아주사 붕이 있었던 바로 뒤편에도 이 타로 집들이 쫙 타로 카드 하는 그런 이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 써 있어요. 영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약 쫙 있는데 중학생 아이가 마약을 한 장면 제가 본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애가 마약을 하고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본 장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낮이었지만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도대체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고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시고 또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황시윤 이 어린이한테 바라는 게 있나?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면은 만족스러울까?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면 너무나 만족스러울까? 아니면은 목사가 되면 기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뭐가 만족스럽냐? 뭐가 기쁨이냐? 여러분, 심지어 이 아이가 예배 잘 나와요. 주일 예배 늘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것 없이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목사여서 나는 교회 나와요. 와, 그러면 너무나 큰 슬픔이고 비극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녀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저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 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 이게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게 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지금 그런 미래를 생각해도 너무나 다행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것 다 잘 되더라도 늘 슬픔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인데, 여러분, 저희 부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결론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실제적인 팁을 계속 나누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아이를 갖다 놓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푸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풀어놓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요? 너 뜨겁게 기도해야 돼, 뜨겁게 기도해야 돼, 뭐 방언도 받아야지, 의미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장소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도요, 성경 읽는 모임에 가면 되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아이를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실제로 잔소리처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저희 부부가 먼저 그런 모임에서 나누는 걸 보여주자. 목회자인 저도 고민해요. 너무나 고민스럽거든요.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 저희 무엇을 하냐면요, 휴가 내고 집회 가요. 휴가 내고 부흥회 갑니다. 이거요, 자녀 양육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휴가 내고 휴가 쓰고 어디 당장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할 말은 못하지만 휴가 쓰고 부흥회 가시고 휴가 쓰고 예배 드리러 가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너무 실질적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 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요,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아이의,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적 여정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예,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자, 이 신명기 본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 이렇게 적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재미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대상이 누군가요? 2절 앞에 보여주세요. 누군가요? 너만이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천국 문 앞에서 저희가 이런 질문 받는다고 하잖아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았니? 천사가 질문하든 주님이 질문하시든 그런 이미지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질문에 한 가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은 어떻게 됐니? 네 손자들은 어떻게 됐니? 그리고 네 제자는 네가 자녀로 삼았니? 너는 어떻게 사랑했니? 주님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 이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그리고 손주 세대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전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전수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요, 네 아들과 네 손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을 예배한 삶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네 자녀와 네 손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네 자녀와 네 손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따라서 신앙은요, 필연적으로 교육인 거예요.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 천년지대계요, 영원지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네 자녀들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새벽 예배 때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천년어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년지대계예요. 신앙을 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이 성인식할 때 발 미츠바라고 하죠. 자녀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미꽃 좀 선물해주고, 그리고 성인이니까 네 앞으로 네 자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성적으로도 방종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성인식이 아니라
바미츠바,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무엇이냐면요, 토라를 아는 다음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 토라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 창출 내민신, 말씀을 껴안아요. 성인이 되는 건 무엇이냐? 말씀에 책임져서 살아가라.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가 그 손주의 성인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했다가 그 모습을 막 울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왜 우시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다 했다. 손주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으니 나의 사명을 다 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 학원 좀 잘 보내면 사명 다 한 건가요? 돈 좀 벌어서 애 좀 잘 키우면 그거 다 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근본 개념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아비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노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생각하면요, 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해요.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네 일에는 왜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이 아이의 미래를 두고 걱정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얻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복을 제외시키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는 번성과 번영, 웰리스, 잘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요, 복과 잘됨과 번영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올바른 곳에 위치시킵니다. 복과 번성, 번영은 거룩한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복과 번영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기대하셔도 좋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다. 왜냐? 복과 잘됨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은 갔다? 돈은 벌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염려돼요. 좋은 대학 가서 뭐합니까?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동기 형님이 MIT 나오셨거든요. MIT 나오신 다음에 목사 되겠다고 학교에 들어오셨어요. MIT 기계공학 전액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오셨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 들렸어. 뭔 소리예요? 자기는 MIT 있을 때 귀신 들렸어. 내 친구들은 다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다 또라이들이고. 그러면서 막 한 번에 제가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기숙사 화장실에서 거울 누군가 막 진짜 쌍욕을 막 뱉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욕하다가 헉 되더라고요. 그게 정신적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회심을 하고 다음에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다행히 또 목사님이셔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냐? 목적이 거기에 온통 다 가 있으니까 이 정신과 멘탈과 영혼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좋은 대학 가더라도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솔직히 죄 짓는데 돈 쓰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재정에 대해서도 설교를 시리즈로 가능하면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재정의 잘됨은 무엇입니까? 다 복이라 생각하죠? 랜디 알콘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재정의 잘됨을 시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 적이 있는가? 돈을 많이 번 것을 하나님 당신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많이 버는 것은요, 많이 쓰라고 주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대부분 죄 짓는 데 쓴다고요. 자기 하나 좀 더, 자기를 조금 더 메이크업 하는데, 자기를 좀 가꾸는데 모든 돈을 다 쓰려고 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약속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 세대와 우리의 제자들 가운데도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4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제가 한때 이 말씀을 늘 암송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가 네 묻혀 피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암송하면서 깼거든요. 뭐 아직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후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려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저는 축복해요. 정말 진로가 다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원해요. 아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5절 보세요. 5절. 자, 주일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5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죠? 왜 순종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마음만 다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볼 때 첫 번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마음에 둡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아시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주님 향한 사랑, 주님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관, 통수권,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사령관으로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이었는데도 시를 적고 문학 작가로서 예언하면서 이런 시들을 다 다윗의 시거든요. 지금 읽은 게 세 개가 이런 시들을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린 시절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자라서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죽여버린다, 이게 나라 왕의 황제가 조서를 찍어버렸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나라의 총리였다고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였어요. 이거 기도하면은 숙청시켜버린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어제와 똑같이 문 열고 아예 기도하는 거예요. 문 열고 기도 소리 들리지? 페르시아 사람들아, 기도 소리 들리지?
주님,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환상과 계시대로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조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시절에도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이 힘이라는 히브리어가 메오드, 영어로 볼 때 very good 할 때 very, 그러니까 매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매우드, 매우 열렬하게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매우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었고 자신의 직분이 있었는데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위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충실하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 귀환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대적자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내려고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죠. 감당하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나는 힘을 다해 주님의 일을 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보시면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힘을 내었다. 자, 느헤미야 5장 8절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거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5장 16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말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본인 돈도 많았는데 땅도 안 사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자기 봉급도 안 받았다는 거. 이거 주님의 일이어서 자기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힘의 비결을 깨달아요. 능력의 원천을 깨달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힘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러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6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앞에 교육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시각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와 완전 아버지 내지는 랍비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라떼, 꼰대라고 하는데 전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초막절에 성경 봉독하는데 애들과 할아버지가 같이 있죠. 전 세대가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다음, 아이가 읽는데 옆에서 말씀을,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다음, 자, 이것은 무엇이냐?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신명기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적은 것을요, 돌돌 말아서 이 손목, 저 보시면 이 이마의 큐브와 손목의 큐브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죽끈으로 감아요. 왜 감죠?
네 생각을 말씀으로 묶어놔라라는 거예요. 네 손을 말씀으로 묶어놔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이다. 묶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돕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자, 다음. 자, 기도하는 거예요. 부장 안에 같이 통곡의벽 앞에서 주님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것은 무엇이냐? 매주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 집마다 문설주죠. 문설주 기록한 것을 넣어 놓습니다. 이게 매주자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가면요, 다음 이거 호텔이거든요. 다음 이 호텔이거든요. 호텔에도 매주자가 걸려 있어요. 이전 보여주세요. 다시 이전. 네, 이게 이 신명기 요거 신명기 말씀 여기다 적어놓는 이스라엘 호텔에도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이 국가 전체가 이 민족이 문화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당신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죠.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깨달으셨나요? 자녀들을 진정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시게 되셨나요? 오늘 말씀 이 후반부에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빠르게 좀 나누면요.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당신의 자녀를 제자 삼기 전에 당신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브루도프의 목사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처럼 갈수록 세속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녀의 신앙교육 문제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다. 사실 부모들에게 있어 아이를 하나님께 바르게 이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께 이끌어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을 아이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훈이나 책에 갇혀있지 않는다. 부모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면 아이에게 신앙을 전하는데 굳이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모의 신앙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요,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빠 손 들고 찬양하네? 그 자녀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엄마 무릎 꿇고 울면서 집에서 울면서 기도하네? 그 아이의 심령에는 기도가 심기고 눈물이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르침의 핵심이 중요하다. 여러 잔소리보다 핵심적인 가르침 하나를 심어줘야 된다.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죠. 그러면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가르침의 핵심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다니엘처럼 키우고 싶다면요, 사실 첫 번째랑 연결되지만 부모 자신이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윗처럼 기르고 싶으면요, 부모에게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교육은 일상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집에 앉거나 길을 가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가르치고 대화하고 습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요,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부엌에 있는 식탁, 거실 식탁에서 가르치십시오. 그 식탁에서 자녀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지성가였고 철학자였던 존 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범하는 커다란 실수는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 말한 바를 응당 가르쳐야 할 시기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최초의 아이의 정신이 매우 유연하여 아주 쉽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시기에 아이의 정신이 규칙을 지키고 올바른 이성에 따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앞선 부분 34페이지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훌륭한 원칙을 심어주고 그 원칙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 버릇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주의를 주거나 규칙을 설명해 주는 일은 아무리 여러 번 되풀이해도 먹혀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상황에서든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에요? 실천을 통하여 습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훌륭한 원칙 중에 가장 훌륭하고도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삶, 실천하는 삶, 그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 예배 가는 것을 습관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고 습관화시킬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11조를 어떻게 배웠냐? 너는 하나님께도 하고 부모에게도 해라. 이것을 부모님께 배웠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 부모님께 11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니까 매형과 누나도 보니까 부모님께 양가에 11조를 다 드립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니까. 어릴 때 그걸 심어둬야 돼요. 여러분들 못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잘 심겨주세요. 11조 해라. 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가르치십시오.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서산기지교회의 가족들이 그 자신이 먼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야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바라 셈바라 하라디아바 카라수아라디아라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앙의 전수 전년지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말한 자들 되게 하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전도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함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뜻과 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자녀와 손주와 우리의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제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수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개편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녀와 그 제자들과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